너를,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하도록 합니다.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구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 기르는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종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어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종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어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종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2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돌아올 것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새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열방까지 품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으로 통치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주님의 오심으로 인류의 신기원을 이루었듯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역사를 마감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환영하며 사랑하며 전해주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쟁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적 드리며 늘 찬송으로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마음을 먹지만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을까 생각할 때 부끄럽기만 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회개하지 못해 또 하루를 넘기고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회개해야 자손들에게 장래가 열리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지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동을 주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많거니와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모든 것이 풀려지고 악한 영이 떠남으로 저주에서 벗겨지는데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지런히 회개하자 생각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떠나지 못한 혈기 분노의 죄, 미움 다툼의 죄가 우리에게 끊없이 계속되었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달 내내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오심을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요셉의 역할, 마리아는 마리아의 역할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 있거늘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잘못을 되뇌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잘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새 출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주 앞에 합당치 못한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슬픔과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놀라운 족보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호나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만 세상 외로운 나 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놀라운 족보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호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호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갈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에 주께 꿇어 경배하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는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종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택하셔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인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 집으로 불러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시간이 흘러 한 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아뢰를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악의 무리들과 우상 숭배하며 모든 세상 일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잣대로만 재단하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들을 정죄했던 저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때문에 불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고통과 바뀌지 않은 현실에 낙심했던 연약함도 회개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악한 꾀를 따르려 했던 어리석음도 많았습니다. 거짓을 속삭이는 허망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단정지어 내뱉었던 말들 중에 혈기와 분노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모두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애원하시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영토는 작은 나라지만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져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방송, 문서, 회계와 천국 영국 복음서가 더 부흥되게 하사 후퇴하는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사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영생 얻어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 초소 또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정보배 사자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과 삶이 더욱 성숙해져 복이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이 이웃에게 흘러넘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위에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매 순간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삶의 중심에 두고 고난의 파도 속에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축복하시고 여러 형태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하나 되어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어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의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같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늘 주의 뜻 멀리하며 살아갔지만 다시 품어주시며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허물진 지난날의 모든 잘못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하늘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 되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결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놀라우냐? 끝나면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굴이 잘 빨개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약간 빨개지려고 하고 있는 것도 같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흥분이 돼서 그런가 봐요. 오늘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날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저 열기가 뜨거운가. 어쨌든 어제 주사 한 방을 맞은 게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좌우지간 오늘은 좀 열이 팔팔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힘있게 잘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대강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했고요. 세 번째 주에는 요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법적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한 주간에는 마리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마리아의 족보 가운데 나타난 메시아 탄생의 비밀에서 조목조목 제가 살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던 장소 베들레헴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 이 의미를 단순하게 베들레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고대 한국사에 나타난 어마무시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어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아기를 잉태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호적하러 올라갈 때 이미 약혼 결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요셉만 가도 되는데 왜 마리아를 굳이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간 것일까요? 베들레헴에 가는 길은 돌아서 가면 약 230km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20여일 이상은 걸릴 그런
것이었는데 출산을 약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갔으니 도착하자마자 거의 출산이 가까울 텐데 그 출산할 때 길바닥에 날려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를 왜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 곳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게 되는데 왜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굳이 거기다가 집어 넣었던 것일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요셉이 이미 정원한 채 있었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갔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연도 그리고 그 날짜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는데 그 연도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이 왕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동방박사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에게 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 나중에 오히려 헤롯 대왕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그 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가 언제냐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를 통해서는 또 한편의 설교니까 다음에 또 들어보시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연도에 관한 말입니다. 1절과 2절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때에 제가 헬라에 지역에 봤습니다. 저 날들 안에 그것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일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렸어요. 천하 모든 거주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하라, 자기 이름을 명부에 기입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호적령은 인구조사령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굽니까? 로마의 일대 황제에서 BC 27년에서 14년까지 로마 황제를 BC 27년 AD 14년까지 42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던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로마 언론에서 그를 너무나 통치를 잘한다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존귀한 자란 뜻이죠. 그래서 그의 통치 42년 동안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세금을 잘 속국에서 걷어가지고 로마 백성들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통치의 일환으로서 아구스토는 인구 호정령을 내려서 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정확히 거들어서 나라의 안정을 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BC 27년에서 AD 14년 5간에 태어났을 것이다. 1차 단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총독되었을 때는 원문을 의역한 겁니다. 총독이 아직 아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원문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러면 수리아를 구레뇨가 언제부터 다스렸느냐? BC 12년에 수리아의 집정관으로 다스린 자로서 로마 황제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10년 뒤에 수리아의 총독이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AD 2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BC 12년에서 21년 AD 21년간에 또 탄생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지금 헤롯 대왕이 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헤롯 대왕은 누구냐? BC 37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최소 BC 4년에는 태어났죠. 어떤 사람은 BC 6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BC 4년이라고 말하지만 보편적으로는 BC 4년에 태어났다.
그것도 유월절에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어느정도 잠정적으로 지금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누가가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장소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나사렛에서 안 태어났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현재 동네예요. 현 주소. 그런데 그럼 베들레헴은 누구냐? 베들레헴은 어디였느냐? 추정컨대 아버지의 고향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고향, 그리고 마리아도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고향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정령을 내렸을 때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왜 고향으로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에 팔아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지파의 땅이 다른 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갈릴리라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랐던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적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결국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배불러 있는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간 요셉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왜 호정령을 내렸을 때 베들레헴으로 굳이 갔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셉은 자기 집에 데려왔던 마리아를 굳이 왜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데리고 가서 힘든 여정을 시켰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누가복음 기자가 그 베들레헴을 소개할 때 다윗의 성읍이라고 소개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셉의 고향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고 소개했는 그 의미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들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을 완성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베들레헴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는 사실 호정령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요, 호정령은 남자만 가서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성년의 부모가 하면 되는 것이고, 결혼한 부인은 남자가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자는 안 가도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고 있으니 그 아내를 네 아내로 데려와서 취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결국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내가 여자인데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남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자의 자격이 없어요. 남자가 한번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딱 생각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요셉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만약에 놔두고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놔두고 가면 이 동네 사람이 이 여자가 요셉과 가까이 하기 전에 임신했던 사실 동네 사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호적하러 딱 가버리면 이 여자 당신 솔직히 얘기해, 요셉의 아들 아니지? 누가요? 악한 놈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남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 살다 보면 별일에 관여를 해. 아니지, 이실질도 해봐,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그러다가 그냥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 수도 있고, 아니 이 여자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으니 이것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로 칩시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러 배가 좀 나왔지만 그 아내를 데리고 결국에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 기숙할 그런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냥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이유, 요셉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데려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3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호정령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요셉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안 됐지만 요셉이 결정하고 그가 다윗의 가문 족속인 거로 다윗의 고향인 성읍인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하려 갔다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올라가면은 가이사 아구스의 호정령이었죠. 호정령이 없으면 안 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아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남자의 책임감, 이거였다면, 두 번째는 나라의 황제,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결국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이유인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 전 세계의 왕들도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의해서 칙령도 내린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BC 700년 전에 구약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옛날 지명이에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스리자가 나올 거라는 그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 때문에 결국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데려갔지만 결국에 예언을 성취하는 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일 가능성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가 찾아왔어요. 이들은 성경 말씀은 조예가 깊지 않았고 하늘의 이상만 바라보는 자들 때문에 별들이 반짝이는 거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동방에 무슨 왕이 태어났다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이 유대 땅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많고 자기 아들은 장성한 성년이었는데 무슨 아기가 낳느냐. 그래가지고 다 현장 가서 물어봅니다. 큰일 났다. 나의 왕권을 지금 찬탈하러 온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겠어 한번 찾아보시오. 그랬더니 이들은 기다리지도 않아요. 잠깐만요. 아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지 말고 즉시 답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로 이미 기록된 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베들레헴 유대 땅이여, 유대 고을 중에 네가 작지 않다. 왜냐하면 한 다스리고 있는 자가 장차 거기서 나올 것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자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황제도 움직이고 황제의 뜻에 따라서 사람도 움직이더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 땅 가운데 베들레헴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 땅 아닙니까? 세겜은 아닙니까? 헤브론은 아닙니까? 왜 베들레헴입니까? 거기에는 베들레헴 지명이 알려주는 놀라운 뜻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우선 알기는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왕도를 예루살렘에 잡았어요. 여기도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가 2세였어요.
근데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의 부인은 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인데요. 룻기스를 읽어보면은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다. 그 마을의 고을의 좀 일을 담당하는 그런 토주 떼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전 때부터 베들레헴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올라가 보면 유다까지 올라가요. 그냐면은 그 유다 어느 시점에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 마을의 이름이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이 유다이나 야곱까지 올라가요. 야곱. 왜 야곱이냐면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에브랄에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그 전에 지명은 에브랏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랏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뜻이 있겠죠. 그럼 에브랏의 뜻은 뭐고 베들레헴 뜻은 뭘까요? 에브랏이라는 말은 그 뜻이 가볍다, 더덥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이 그 남편하고 사랑을 좀 잘 해보려고 그냥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 낳다가 에브랏이 죽었거든요. 덧없는 인생. 그것이 에브랏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오면서 그 지명의 이름을 에브랏이라고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좀 됩니다. 네. 그 장소에. 그런데 그곳은 비옥한 곳이었어요. 상당히. 베들레헴의 포도 이런 거 곡식들이 잘 나오고 그런 데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옥하다는 뜻은 나중에 발전을 되었지만 이것을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벳 플러스 을레헴입니다. 을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이라는 것이고 벳은 집이에요. 벳세다 고기잡이의 집. 베데스다는 에스더. 그래서 이 긍휼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 벳 을레헴 떡집이에요. 떡을 구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소담 떡집에 가야 돼. 우리 동탄에는 여러 떡집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맨날 소담 떡집을 시키더라고요. 소담이 뭐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떡집에 가야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깃집에 가야 되겠죠. 떡을 먹으려면 떡집에 가야 되겠죠. 떡집은 떡이 생산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오셨다고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떡집에 가면 떡을 구할 수 있지 나는 이 세상에 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먹기 좋은 형태로 떡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나왔어요. 무리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 먹을 것이 이제 없네. 큰일 나게 돼서 굶겨준 게 생겼어. 그래서 막 빌립이 막 걱정을 많이 했어. 얼마나 되냐? 엄청 많습니다. 50씩 나눠라. 그랬는데 그 중에 안드레가 어떤 소년에게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는데 오병이어를 가져왔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앉게 하라.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축사했더니 풍성의 기적이 나왔어. 계속 떨어지지 아니하고 옛날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뭐 기름병이 다하지 않듯이 계속 이런 기적이 나온 거예요. 다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행한 이유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이렇게 육체를 위한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거다.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6장 48절 51절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육체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죽지도 않냐. 왜?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는 이 떡은 살아있는 떡으로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이 매우 강조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생명이 떡이라면 안 나와. 그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얘기하냐면은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속장으로 오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온 뜻이.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각도가 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생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는 생명의 물이다. 너가 주는 물은 이 세상의 목마름 그거 잠깐 해결하지만 또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목마른 것은 지옥입니다. 결국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이 생명수가 가득한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해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너희들에게 먹기 좋게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 떡집은, 아니 떡을 구하려면 떡집이 되듯이 떡집에서 내가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8장 12절에는 내가 빛이다. 어둠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려면 나에게 와서 빛을 받으라.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떡을 먹어서 영생 얻는 자만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서 오라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떡으로 취하여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떡이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구약의 예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올 거라는 암시가 있었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이 왜 등장하느냐?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의 떡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떡집에서 다윗이 태어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성을 만들어서 통치를 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떡집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집의 교회,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다윗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됐느냐? 이 떡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떡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에 보면은 떡이 있어. 떡이, 그 떡상에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성막에 있다는데, 이 성막의 떡이 나중에 발전해서 뭘로 됩니까? 성전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성전의 떡이 또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했어요. 왜? 예수님이 떡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내 몸을 헐어버려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다시 말해서 떡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떡을 먹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 베들레헴 가면 안 돼. 성지순례를 갈 때 한 번은 가는 게 괜찮아요. 한 번은 가세요, 베들레헴에.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지금은요, 교회로 와서 생명의 말씀의 떡을 나눠주시는, 말씀의 떡을 나눠주시는 예수께 와야 되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해야 우리의 영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구주께서 떡집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어서 다윗이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옮겼듯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 초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베드로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도마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있잖아요. 못자국 넣어보라 막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못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설에 의한 겁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래서 이 못을 가져가서 못을 연구해서 철기문화, 철을 잘 다스리는 이런 기술을 양반이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실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역사를 다 찾아보니까요,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그의 교회사 제3권에 말하기를 주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로 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날아가서 찾아봤더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인도로 갔어요. 몇 년 뒤에, 3, 4년 뒤에 인도로 갔어요. 양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꿈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둘이가 같이 출발했는데 바돌로메하고 같이 출발했어요. 바돌로메는 중국으로 가고 도마는 인도로 간 거죠. 그래서요, 인도에 가니까 도마가 AD 72년에 죽어요. 도마는 AD 2년경에 탄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2 내지 3년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72년에 죽었다는 기록이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2살 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35살 정도 그 무렵에 이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2년에 거기서 죽어요. 순교로 죽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거기 살았다는 흔적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어. 인도 가면은 그가 지었던 왕국 뭐 다 있어, 남아 있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이 도마가 이 대한민국에도 왔다 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지금부터 한 40년부터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이 도마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진짠가?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어떤 선생님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찾기 시작했는데 38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주고 미국에서 교수를 줘버렸어요. 연구를 참 많이 했다. 그 사람이 조국현 교수라는 분이에요. 지금 대구의 경북에다가 엑스포 하는 것을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이 조국현 교수가 38년을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자료 1000-2000개 이상의 역사적 고고학적 유물과 모든 자료를 다 살펴봤어요. 인도 그때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온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문화관광부에 들여졌고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김해나 이런 가야국에 가게 되면 이 도마의 역사 흔적을 문화해설사 해설하고 있어요. 지금 가면은 김해에서 나온 공무원이 해설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잊혀진 이 500년의 역사를 다시 찾아야 돼요. 가야나라는 이 AD 42년에 건국이 되어가지고 562년에 망합니다. 최종적으로 약 500년 존속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를 썼는데 가야를 지워버렸어요. 나라가 아니다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만 역사로 쓰고 가야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가야 나라는 지금 이 경상도 남쪽하고 전라도 사이에 그 남쪽에 김해 뭐 이쪽 근방에 함안 이쪽 근방에 이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닌데 자로 나라로 기록을 안 한 겁니다. 김부식이가. 그렇지만 김부식이가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의 12대 조상이 가야국을 건설했던 김수로 왕입니다. 이 김수로 왕이 AD 42년에 나라를 건국했는데 AD 42년 3월 15일 부활절날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나라를 건국해요. 그래서 그때 나라를 금강국이라고 세우게 됐는데 삼국사기의 열전 김유신 전에 의하면 이 김수로 왕이 AD 42년에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 나라의 이름이 후에 금관가야로 변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잡지 지리지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김해는 옛 금관가야였다. 시조는 수로 왕이었고 그 금관가야는 532년에 신라의 항복에서 나라가 없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부식이가 나라도 아니라고 천대 왜 여기는 예수 믿는 나라여 가지고요 남을 침범을 안 해. 침범만 당하지. 그래서 침범 당하다가 결국에 신라에 흡수 통일됩니다. 신라에서는 이 나라를 흡수할 때 이들을 존중해줘 가지고 귀족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 안 죽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귀족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부식이가 천대했던 이 가야 나라가 2023년 올해 10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가야가 정식으로 있었다. 그리고 가야의 그 고분군, 가야가 하면 어마무시합니다. 이 고분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7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 조국근 교수님이 초대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광고를 하시면 오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다 시찰을 해드릴 테니까. 네. 어쨌든 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올해부터는 이것이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을 받아서 정식으로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보호를 하고 문화해설사가 다 해설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저는 그러면 이 도마가 이 땅에 왔다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제가 도마에 석상이 있었다라는 그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의 이 얘기가 펼쳐질 때 제가 어떤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도마가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마가 인도에 있을 때 실크로드 상인들이 인도의 많은 향품들을 이 유럽으로 날아갔는데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의 끝에도 나라가 있다더라. 그것이 뭐냐면 시님이라는 나라다. 시민이면 진에서 나온 거예요. 진나라인데요. 이 진나라가 중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진한이라고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잖아요. 그 진한이 그 진이에요. 그래서 동쪽 끝에 가면은 그런 나라가 있다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내가 그러면은 땅 끝에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AD 41년에 배를 타고 남쪽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온 거예요. 이게 김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가 여기에 있다 갔다는 것을 흔적으로 남겨놨어요. 그것이 지금 그 빨간 치마 같은 입은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의 위에 보면은 사람의 어깨가 같은 것이 보이는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비슷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발가락도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것인데 오른쪽에도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좀 나와 있는데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 문화를 없앤다고 다 모가 이런 걸 쳐버렸거든. 일제가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없애버리겠다고. 근데 어쨌든 이 모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뭐 도포 같은 걸 입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거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게 다 증거가 나오고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4가지 네모난 무슨 글자를 새겨놨어요. 누가 이 사람의 주인공인지 보니까 네모 그림이에요. 뭐라고요? 네모 그림이에요. 그림 그죠? 마지막은 사람인 것 같죠. 그죠? 느낌은 그 세 번째는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고대 그리스어예요. 타우라는 글자하고 맴이라는 글자인데 도마의 앞 글자예요. 도마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라는 것 좀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증언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기다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도마는 분명히 그 뒤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해석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발밑에 있는 글자가 또 있는 거예요. 한자로. 그거는 중국어 한나라 시대의 글자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딱 맞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전행입니다. 지자는 뭐냐? 땅지자. 그 다음에 전은 온전할 전자, 모두 전자고 행은 단일행이에요. 땅, 모든 땅을 다녀본 사람, 땅 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끝까지 와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도마가 여기까지 왔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마케도니아 이리 올라오고 그랬어요. 2차 전도행 때.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잡혀갔을 때 사바나 스페인까지 갔는데 스페인은 서쪽 땅이 끝입니다. 대서양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는 오른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려진 인도로 왔다가 다시 실크로드 상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라의 물품이 다 유럽까지 갔어요. 신라의 물품이. 그게 다 역사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통해서 경주까지 다 이렇게 갔어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쪽에 땅끝까지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럴 리가 뭐. 여러 가지 증거는 있지만 자우디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증거가 하나 남아버렸어. 그게 뭐냐? 이제 그 김수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로 왕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의 아들이 신라의 문무왕이라는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자기의 시조에 관하여 너무나 묻혀져 있으니까 이걸 좀 사료를 발굴하고 좀 보존해 달라 해가지고 이 김수로왕 능을 만들고 거기 앞에다가 출입문을 만드는 거예요. 출입문이 얘기했습니다. 출입문. 출입문은 3개로 돼 있죠. 한 개, 가운데 무슨 현판식이 있고 양쪽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 2개를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뭔 그림일까요? 천천히 쳐다보세요. 위에는 노랗고 아래는 바다 같기도 하고 바다 가운데 물고기 2마리가 있나? 뭔가 있기는 같기도 하죠. 그죠?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죠? 이것은. 이것 갖고 이제 뭔지를 몰라. 그런데요. 이것이요. 덧칠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자이크 비잔틴 문화를 오스만 투르크가 정복해가지고 이슬람이 정복했을 때 모든 걸 덧칠해버리듯이 덧칠을 해버린 거예요.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덧칠한 데 30년 의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왼쪽처럼. 그런데 오른쪽으로 덧칠을 해버렸어. 이게 불교 문화라고 바꾸기 위해서. 왜? 기독교 문화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고쳐버린 거예요. 덧칠을 했는데 왼쪽을 찬찬히 보세요. 왼쪽 모습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왼쪽 모습이 뭐예요?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눈 2개가 있고 가운데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잖아요. 입이 양쪽에 수염처럼 물고기가 돼 있고. 모르시겠어요? 이제 생각이 나나요? 네, 사람의 모습이 오른쪽으로 바꿔버렸어.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버렸어. 그러면 그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지금 얼굴에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이게 바꾸는 것을 찬찬히 첫째, 빨간색 위주였잖아요. 근데 파란색 위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2번째, 그 점점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죠. 점점 빨간 점 같은 거 점점 있는 게 없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 그 입의 안에 있는 모양이 틀려졌죠. 탑으로 바뀌었어. 탑으로. 불교 탑으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럼 물고기만은 그대로 남아있네.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입이 가장 중요해요. 입을 제가 확대해 봤어요. 코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코가 보이죠? 코 밑에 입인데 입 안에 뭐가 있냐면은 떡
5개를 형상화한 네모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길어놓은 거예요. 오병이어.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고기 2마리에 가운데 떡. 오른쪽이 오병이어의 교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지금 교회 가면 비잔티 시대에 그려온 그 바닥 모양을 제가 세워놨는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병이어의 사실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그럼 뭐였느냐 이에요. 원래 이 그림이 앞에 그림이 뭐였느냐.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계속 덧칠을 해왔어요. 문무왕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세월이 가면 30년 주기로 이렇게 돌 가루를 갖다 색깔을 갖다가 덧칠을 한대요. 이렇게 덧칠을 계속 덧칠을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왼쪽 모양처럼 흉측하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잘생긴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린 핏방울을 형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5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어. 근데 안 바뀐 건 뭐냐? 안 바뀐 것은 오병이어는 안 바뀌었어. 오병이어는 안 바뀌었어. 최근에 바꿔버렸지. 불교에서. 이쪽의 사람들이. 오병이어가 여기에 그려질 확률은 제로야, 제로.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형상한 것이 빨간 점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했던 오병이어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예수 이 세상 목적을 그때 당시에 어느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피 흘리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에게 생명 되기 위해서 입안에 떡을 그려놔가지고 떡을 먹어야 산다. 성찬시도 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그 떡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도마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인도의 기록이 다 남아있어. 그래서 다 알아 이것을. 그래서 아하, 우리 주님이 여기에 왔었구나. 근데 물고기를 잘 봐요. 물고기 보면은 지느러미가 위에 2개 아래에 2개 있죠. 꼭 그래. 네, 꼭 그래. 위에 2개 아래에 2개. 그런데요, 이 원래 우리 도마가 그런 것도 위에 2개 아래에 2개. 어떻게 그래? 지느러미가, 여러분 위에 지느러미가 1개가 있지 2개가 있는 거 봤어요? 물고기? 2개 있는 거 보셨나? 물고기 등 지느러미는 등에가 하나 있잖아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자, 나는 내가 본 고기는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2개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형상화했던 오병이어의 길이도 2개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도마가 알고 왔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니까 로마 황제가 표시로 그렇게 숨어서 지낸 사람들이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익두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휴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라는 것의 약자를 익두스라고, 오른쪽 위에 익두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익두스를 글자로 읽어보면 물고기예요.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아까 물고기였어. 그 영적의 수염이 아니고 이 사람의 수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누가요? 도마가 이 땅에 와서 전파해서 1년 만에 김수로 왕의 세례를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은 알고 있었어요. 언제요? AD 42년부터 1년에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2년에 세례를 주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그 양반이 몇 년 있었냐? 49년, 8년 요 정도 있었어요. 7년을 이 나라에 계시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아는 이 가얀 나라가 500년 동안 전속을 했는데 강자에 의해서 먹혀가지고 없어지니까 강자를 중심의 역사는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가얀 나라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조국현 교수님이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집어넣으라 해서 지금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가야 나라는 말이 나중에, 옛날 역사가 없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마는 아까 예수님 얼굴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람, 증언하는 사람으로 왔다.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저는요, 왜 지금 한국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을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면 가장 놀라는 것이 한국 보고 놀라는 거예요. 유럽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영성 있는 영성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고, 가장 주님을 기뻐하시는 몇몇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알아가서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이 나라가 초기에 복음을 받았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과거에 중국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단군이잖아요. 그 문화만 있어야 돼. 그 문화는 나중에 무당 문화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어마무시한 왕릉이 있습니다. 수십 개 왕릉이 있어요. 저는 아까 나온 것 같은. 그것은 뭐냐? 단군의 후손들이 내려와가지고 전라도 쪽에 와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세우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개발도 안 된 겁니다. 개발 안 됐어요. 나중에 가면 개발 안 돼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무당의 문화예요. 무당의 문화. 그런데 무당 문화 바로 옆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던 거예요. 남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쟁을 못했어. 그러나 너무 착하기 때문에 멸족하지 아니하고 신라의 흡수통이랍니다. 그래서 신라의 문화 속에 이것이 남아있어요. 백제의 문화는 이 단군의 문화고 신라의 문화는 그리스도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두 역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그렇다고 해서 전라도가 나보다, 저는 그쪽 계열이니까.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싸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를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라니까.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피 흘려 오시고 생명 주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 사실을 그림으로 정확히 남겨서 1500년의 엄범한 세월을 이겨가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도 믿지 않은 그런 천년의 시간 동안에 그 그림을 터치한 사람이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약간 흉측하게는 변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대로 형상으로 우리에게 남아서 전해주고 있으니, 이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돼. 이제. 그래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효과가 미쳐지잖아요. 생명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도마를 통해서 전해줬던 7년간의 이 위대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500년을 존속했던 가야 나라, 우리는 가야에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500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야 500년도 있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어마무시한 또 얘기 있습니다만 그 생략하고, 이 놀라운 예수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다 증언하려면 여러분이 회개해서 영적 무장으로 거장이 돼야 돼. 귀신들에게 당하면 안 되잖아. 무당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요 유네스코 유산이 등재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관광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나라라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회개해서 우리 모두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다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 사관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불교라는 것 때문에 이 나라에 잊혀져 버린 가야의 문화,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1500년의 긴 세월을 버텨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단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만방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먹기 좋은 떡으로 내어주시기 위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서 공간복음서에는 속죄제물로 죽으시는 것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나라에도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사도 도마가 왔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는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나라가 땅끝이라는 것을 알고 땅끝까지 전도로 왔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속죄하는 자와 생명 주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약 2000년간 믿고 살았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나라에 주어진 회개와 천국복음 전파 상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명령어 선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 주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에도 예수님이 2000년에 전해졌고 500년간이나 존속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치하다. 내 영혼아 깨치하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예수께서 다윗의 고장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려고 로마 황제의 칙령이 필요했고 요셉의 책임 있는 행동도 필요했으며 700년 전 미가 선지자 예언도 필요했었구나.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으로서 예수께서 생명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명칭이로구나. 이 나라에도 AD 41년에 사도 도마가 와서 약 7년간 복음을 전파해 주었구나. 세계 최초로 이 나라에 기독교 국가였던 가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구나. 잃어버린 우리나라에 주어진 복음 전파의 축복을 되찾아 마지막 때 회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할렐루야.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엄청난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뿌리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500년간 있었던 것이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역사는 2000년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청복음을 이 땅에 전해서 이게 주어진 이 축복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회개의 청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가서 피 흘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속에 유유히 잊혀버리지 아니하고 이제야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500년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도마가 의심하다가 발견해서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때 이 동방 땅까지 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물고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하여 다시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니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더 이상 놓쳐버리지 않도록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해설할 때 이 나라가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유네스코에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제 이 가야국은 기독교국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세계 만방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복을 찾았고 아버지 우리의 원료를 찾았으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만방에 증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연의 너의 새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서네 저조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존지에 올리하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서네 이 세상에 족해서 안세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서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회개하면서 제 조상을 찾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무당의 맨 마지막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고인돌 마을에서 효자촌이라는 그 효자촌에 했던 우리 어머니를 낳았던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쪽 계열에 아주 피가 쫙쫙 흐른 아주 그런 거 했는데
어제도 우리 조국근 교수님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목사님에게 내가 모든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나는 말 주변이 없어 말을 잘 못하니까 이걸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1월 첫째 주에 내가 시간이 빕니다. 목사님이 사람만 모아주시면 제가 직접 나서서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순례자를 모아서 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광고를 할 테니까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다 구경하고 저녁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때 하실 분 나중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 발표로 하겠고요. 내일은 성탄절로서 성탄 연합 예배를 축하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오신 분들에게 쌀 한 포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는 떡집에 왔으니까 떡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떡 전이지만 쌀을 좌우지간 떡을 한 포대씩 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날 저녁이어서 주일 낮 예배 드리시고요. 오후 창 예배는 생략하고 저녁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있을 성경 암송대회는 1월 첫 주로 연기되겠습니다. 2024년 재직 및 부서 임명을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요한복음 강의 있고요. 금요 기도도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참 우리 어머니 산 증인이 효자촌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던 후손입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야, 이런 데다 있구나.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히 장수하길 바라고 여러분도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해서 무당의 세력에서 기독교 세력으로 할렐루야 다 옮겨가길 바랍니다. 복을 하신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깨우쳐 주시려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12년 만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갔는데 몰랐습니다. 덮어졌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다가 보니 너희들 자부심을 가져라 대한민국이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속죄 주는 자 생명주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국가가 있었음을 알고 자부심을 갖고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에서 구경하러 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증언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하시고 절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찍 나와 수고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아름다운 손길 정말 이 쌀을 찬조해서 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애쓴 우리 신현 집사님 가족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족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을 받았사오니 이 복을 다른 사람이 증언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 이제 잊혀져 가는 그
2500년의 세월을 견딘 그 그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언하고 다시는 놓쳐버리지 아니하리라, 꼭 붙들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